오늘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는 원래 2층에서 우리 아이들과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이러고 조금 있으니까 이게 좀 긴장이 되네요. 제 모습이 카메라에 잘 보일까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제 모습을 보니까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져 있네요. 다시 정리 좀 해야겠습니다. 그 야고보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모습을 거울로 봤다가 금세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거울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네 하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마치 지금의 저처럼 넥타이가 삐뚤어졌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겠죠. 넥타이 정리 좀 다시 하고. 네. 누군가가 저에게 알려준 그 한 문장의 말이 아직도 여전히 제 마음을 찌르게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말씀을 한 절이라도 살아내자. 말씀을 한 절이라도 살아내자. 근데 말씀을 한 절이라도 살아내는 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기에 있는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오늘 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평일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토요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전체적으로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혹은 매주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한 절을 살아내는 것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고 금세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매주일 혹은 매일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비추어 보는 거죠. 그런데 막상 삶으로 나아갈 때는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있지는 않을까요? 예배를 마친 후에는 말씀을 읽게 되고 평일의 삶을 시작했을 때에는 이전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들 삶에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우리들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매일 매주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깨닫고 바르게 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시간을 담고 있는 페이지가 혹시 몇 페이지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경에서 가장 긴 시간을 담고 있는 페이지 몇 페이지일까요?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이 빈 페이지가 가장 긴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긴 시간을 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담고 있을까요? 네, 400년이라는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40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말씀을 거두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부릅니다. 400년 침묵기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이란 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거두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세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 길들을, 그 계획들을 준비하고 이루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을 때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셨을 때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40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시자 백성들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 속의 세속주의에 더 빠지게 되고, 많은 유대인들과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죄와 무지에 빠져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시자 죄에 빠진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저 광야에서 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외침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저 광야에서부터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외침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로 나눌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를 직면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400년이 침묵이 끝나고 저 광야에서 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외침은 누구의 외침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400년의 침묵기가 끝나고 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외침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들을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올 것을, 또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자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성취된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혹시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있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옷을 입은 이유는 자신이 제2의 엘리야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구약의 말씀을 통틀어서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그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누구를 향했던 걸까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선포했는데 이 외침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을까요? 바로 회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당시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또 많은 무리들, 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 왔을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광야에 왔을 때에는 그저 외식과 가식으로 나아온 겁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 없이, 회개 없이 그냥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아온 겁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을 보면 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적으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이 혈통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구원받을 수 있다.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의 위선과 이 영적 안일함,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강력히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직분이나 혈통이나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정직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함을 세례 요한이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자신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이 선민 사상에, 선민 의식에 빠져 있어서 영적으로는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실제 삶에서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이 백성들의 삶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메타노에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이 변화라는 뜻을 가진 이 메타와 이 마음으로 깨닫다라는 노에오가 합쳐져서 메타노에오. 마음으로 깨달아 변화되다라는 겁니다. 즉 회개란 마음으로 깨달아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자기의 잘못을 마음으로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유턴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난 일을 그냥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행동과 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틀어버리는 것,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틀어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삶의 돌이킴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죄 앞에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죄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죄를 깨닫고 죄에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무리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들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삶에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는 그냥 안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단지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셨다면,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근데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해서 이 합당한이라는 이 말은 사실 원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에 무게를 달다라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저울의 무게를 달다. 그래서 이 합당한이라는 말은 이 똑같은 무게를 가지는, 상응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에 맞는 이 죄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무게를 지니는 상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저희 교회 1층 그 카페를 지나서 나가서 테라스를 보면 그 여러 화분들이 있습니다. 그 화분은 제가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제자 훈련, 성경을 함께 훈련하면서 심었던 것들입니다. 토마토도 있고 부추도 있고 미니 양배추도 있고 또 따로는 샐러리도 심고 바질도 심고 이 무화과를 심었거든요. 근데 그 엄청 막 화려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하나씩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는 물을 매일 줘야 되더라고요. 하루라도 빠져서 이 물을 주지 않으면 이게 잎이 축 처져서 시들어 버립니다. 근데 물을 줘야 된다라는 것, 물을 줘야 잘 자란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무화과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르겠죠. 말라서 시들거나 결국 썩어져 죽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잘못과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그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했다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무게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어떤 상처냐? 이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생긴 거예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는커녕 그냥 코웃음 치면서 그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라고 모함하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코웃음 치면서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거부하는 겁니다. 결국 그 두 집단 모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이후에도 그냥 그저 똑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똑같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모습인 걸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과연 어떤 모습인 걸까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 두 가지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 내적인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의 마음에 죄를 지었다면, 내 마음에 자만함과 교만함이 있다면, 또 내 마음에 음욕과 다른 탐욕과 다른 마음을 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 안에, 내적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내적인 변화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외적인 삶의 변화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이 마음의 변화가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도덕적인 삶,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 속에서 외적인 모든 곳에서 변화를 나타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 외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취하지 않고 나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강탈하면서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결코 멀리 있거나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이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과 직장,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나누며 살아가고 용서를 실천하는 이 외적인 삶의 바른 열매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나누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을 들기조차 감당할 자격이 없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옛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신발을 드는 것, 주인의 신발을 드는 것은 그 종들 중에 가장 비천한 종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종이, 가장 비천한 종이 주인의 신발을 들었던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조차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세례는 씻다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물 세례는 이전에 지었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복하고 고백하여서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씻어내고 새롭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물 세례는 그냥 물로 씻음으로써 더러운 것을 벗겨내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사실 세례 자체만으로 거듭나게 하고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 자체만으로 거듭나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 뒤에 오시는 더 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의 성령과 불세례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이 죄성을 태우고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세례인 겁니다. 예수님의 베푸시는 이 성령과 불세례에 대해서 이 다양한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 다양한 신학자의 의견에 이 두 가지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하게 하는 불입니다. 이게 정화시키는 불이고요. 또 하나는 심판의 불입니다. 이 먼저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태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 가운데 잘못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 죄의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로 태우신다, 정화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심판의 불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영원한 심판의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영원한 불에, 그 심판의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불 세례는 심판의 불 세례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받아야 되는 이 불은 영원한 심판의 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 심판이 아닌 불 세례를 통해 거룩한 백성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불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왜일까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이 심판의 불을 맞아야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의 불을 예수님이 대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영원한 생명의 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생명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불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면, 영원한 심판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없애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으며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해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죄를 깨닫고 바르게 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죄를 깨달으라는 것,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신앙생활이 이렇게 했지? 너 겉으로만 이렇게 살았지? 너 그 잘못된 생각과 교만함과 자만함을 가지고 너 이렇게 살았지?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비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 이겁니다. 돌아와라. 죄를 짓는 모습이 있다면 돌아와라. 그 죄에 멈춰서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에 죄를 짓는 모습이 있다면 그 죄를 직면하시고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을 통한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완전히 틀어버리는 전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 안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꺼내셔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결단,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